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우리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9절부터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궁리를 하면서 예수가 행하는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것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반박하시면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모순점을 지적하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불신앙과 악한 의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무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번개가 치든지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봐야 예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들어왔다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처음부터 잘 믿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 전도를 받고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서 보자 하는 호기심으로 나오고,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 나가면 정말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교회로 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은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들은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왔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약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논쟁거리로 삼기에 바빴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기에 바빴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한 것은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행하는 기적이 성령을 힘입는 것이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불신앙적인 의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나 배교를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 구약의 예언서에서 자주 쓰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반역하고 교만한 세대에게 보일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만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도 죄인을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처럼 위대한 십자가의 표적을 끝까지 거부하는 불신앙의 세대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또 남방 여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곧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단 하루 동안에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여왕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망성이 없었던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던 여왕이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전도를 더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세 있게 가르친 선생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 있니 없니 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귀신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속에 살고 있던 귀신이 밖에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이 그 물이 없는 광야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몸물로 살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그 집은 여전히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살기에 더 좋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가지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말씀하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빈집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집을 보면은 빈집이었고 깨끗이 수리된 집이.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빈집에 더러운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서 흉악한 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야기로서 실제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얘기하시는 비유입니다. 빈집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그 집에 주인이 없자 더러운 귀신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어요. 비어있는 집, 주인 없는 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인이 계십니까? 아니면 빈집입니까? 만약 주인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없는 빈집, 주인이 없는 마음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요.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가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빈 마음, 봉사하지 않고 게으른 빈 마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가 들어가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요. 그 집에 빨리 주인이 계시게 해야지. 비워두면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갑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주인이 계시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는 것은 온갖 세상의 헛된 생각들입니다. 공허한 생각, 허탈한 생각, 낙심과 절망이요. 그러므로 공허한 마음에 또 텅 빈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비어있는 신앙, 위험합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은 집,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합시다. 그러나 깨끗한 것만 가지고 안 돼. 그 마음에 주인이 계시지 않고 정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이 표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작은 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물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으면서도 여전히 표적만 찾고 있다면 그 신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성숙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실 때 그 마음에 계셔야 할 주인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들이 7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정신적 진공 상태라 말했는데, 현대인들의 정신은 텅 빈 진공 상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그 비어있는 정신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두고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지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인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교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에 일터에서 돌아온
신랑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단에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 뭘 하셨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아내는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목사님 질문하신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주님을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앞세우며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주님께 의뢰하는, 그래서 주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전에는 식당이 불결하고 주인도 불친절하고 또 음식 맛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식당을 다시 가봤더니 식당이 깨끗해지고 환해졌어요. 아주 친절해졌고 음식이 훌륭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식당이 달라졌습니까? 물어보면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도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 집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더러운 귀신은 천리 말리 도망칠 것입니다. 병마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 대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국의 그 훌륭한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그 시종들이나 그 하녀들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왕이 신앙이 좋은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물었어요. 패티, 당신 집에 모신 손님 중에 누가 가장 높은 분이셨죠?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패티가 가장 귀한 손님이야 여왕 폐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묻자 그분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에 항상 계시는 주님이시지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죄와 귀신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 위험하고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악한 귀신, 병마,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더 권세 있고 승리하며 삶을 사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